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이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로 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면서 가장 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한 그런 시간대는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이때 꼭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들, 그런 계기들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모두가 인정하시죠. 우리는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믿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자,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우리는 어차피 쉽게 세상 얘기로 하면 팔자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정해졌을까요? 태초에 시간이 있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된 자들이 먼저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로 불러주기 위해서 서로 합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아버지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선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은총을 주고자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놓았던 그 결과를 누가 시행을 하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은총 가운데 불러주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계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라는 계기를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시행코자 성령이 그 시간대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케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실행의 은총을 허락해 주는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으로의 외적인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얼떨게 누구의 친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 어떻게든지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선택받은 자의 은혜가 실행되기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오셔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뒤집어 놓을까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다 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회개케 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자 하는 시작점의 은총이 바로 그런다니.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건 배워서 죄인이 있고 또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작용이냐? 선택받은 자들의 작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난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7장은 예수님의 새 기도의 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그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 최고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관점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발판을 마련해 놓으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널리 들어와요 다 피 흘려 죽었고 다 이루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적 은총의 실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천상, 예수와 동일시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다.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다. 이걸 딱 정의를 내리면 아직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효력적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시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의 예수님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는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 말의 의미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내 것이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은 바로 믿음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직 선택은 받은 자는 맞지만 구원의 실효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해봅시다. 자, 예수와 동일시한다라는 말을 그렇다면 이용훈 지사님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뭐가 낫다. 나의 육신의 질고전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행됐지만 내 몸을 보면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아직 내 안에 이게 아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난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의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누리는 뭐냐? 특권이고 누리는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이용만 지사님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곧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 곧 우리가 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동시하는 믿음이 어떤 다 수상한 거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면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용마 지사님에게 예를 든다면, 이용마 지사님,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은 일들도,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도, 우리 찬영이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민경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도의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성순 권사님 마음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지만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모든 걸 이루신 능력, 나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간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결과를 이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애인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내 딸이고 백영숙이 낳은 딸이지만 참 특이한 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왜냐면 뭐라 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가 하십시오, 주님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럼 민경이는 걱정하는 일과 불안하는 일을 이렇게 기도하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예수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아버지께서 오셨고 아버지가 주신 자들에게만 이것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내 것이구나. 한번 해보시죠. 내 것이구나. 시작.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이 성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것이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제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동현이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인과적인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 같은 평화가 샘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맺듯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여러분들은 평강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면 이거를 보죠. 한번 그리스도는 시작.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고백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님과 나가 지금 뭐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부모가 잘 딱 읽어놓은 그 재산이나 읽어놓은 그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부모니 자식인 것 때문에 그냥 받는 것 때문에 상속. 그죠? 상속을 그렇게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너희가 받은 것은 다 뭐한 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삶의 환경의 문제가 떠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승리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공동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사단 권세가 떠나가고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공동된 상속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23년 힘차게 달려봅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와 공통된 상속자라고 믿고 우리가 잘할 수밖에 있는 게 뭐예요? 죄지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가진 자다. 배부른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갖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누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다. 나는 우리 예인이나 찬영이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빠의 역할을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쪽팔려야 할 이유가 없구나. 좀 더 배를 째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말씀을 너무 겁도 많고 너무 이렇게 할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애들로서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구나. 내 자아의 패턴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한 나의 그 자아의 소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미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욕도 나오고, 끊임없이 송사도 나오고, 막, 그러다. 왜? 그거에 너무 내가 연약하고 늘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기를 원하지만, 내가 나중에 이제 노년에 가서 정신이 다 나간 상태가 된 사람이 되면, 길을 다니다가 혼자 막 이렇게 다닐 것 같아. 누구 만나면, 뭐부터 할까? 이렇게 욕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어떤 사람들은 싸울 때 보면 우통 벗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 싸울 때 보면 뭐부터 하는 사람도 있죠. 욕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근데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이게 툭 튀어나오면 만나기만 하면 쌈딱이 되거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최후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사모님하고 빨리 이혼하자 그래야 되겠다. 저 여자한테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내 결과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같았어요. 이거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이 미친 사람 데리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내 모습이다. 그래서 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용기 있게 한번 선포를 해보려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의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덕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두 번째로부터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섬김을 한 제자들의 기도가 나온다는. 진리 안에 거룩하게 하옵시고 인격체 자체가 진리인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 모두가 진리 가운데 인도할 이 성령의 연합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매면 가만둘까요? 정신 차리게 할까요?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때가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진리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구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누가 나를 치고렁거리면 지금 뭐라고 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은 주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감사는 고난도 이기고 불평도 이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길 가다 똥 밟아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옆 사람의 조롱을 받게 되고 옆 사람의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날 거룩하게 네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계획과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경험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고집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치 않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하나됨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한 기초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의 근거는 뭘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평안이고 그 평안에게 또 충만이고 또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짐이 뭐냐?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 믿고 담대하게 서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다. 자, 주가 하십시오. 시작.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에 있는 자나 직장에 다니는 자나 어떤 걸 맡아서 하는 자다, 우리 앞으로 직장을 구해야 될 자나 주가 하십시오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주가 하십시오. 시작.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지금 보여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가 하십시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8절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카드 안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한번 진행되는 삶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그 효력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에 속해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